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지죠.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읽어보면 3차 전도여행 그때 출발하고 그때쯤에 이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 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죠. 너무 맞아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자들이 너 진짜 사도 맞아? 사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5가지 대표적인 비난이 이어지죠. 첫 번째는 추천서가 없네? 사도 아닌 거 아니야? 두 번째는 온다면서 안 왔어.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세 번째는 헌금을 갈취한다면서 네 번째는 너무 말을 못해. 너무 못생겼어. 이런 인신공격. 5번째는 너무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 아니야? 맨날 매 맞고 다니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들 또는 정직에 대한 문제 이런 상황들이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경제적인 위협을 당한다면 또는 육체적인 아픔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이 망하고 예수 믿는다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분 권사님 맞아? 저분 목사 안수 받은 거 맞아?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본문은 바울의 이 사도 직분에 관련해서 추천서가 없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반대자들의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은 바울에게 추천서가 있냐고 공격해 왔어요. 추천서가 뭘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담임 목회자가 사역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있지만 이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이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시기였죠. 오늘은 뭐 이 사람이 방문해서 설교하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죠.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추천서죠. 바울도 이렇게 하죠. 내가 디모데, 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권위 있는 사람 또는 교회가 이렇게 보내는 신분 증명서, 이걸 추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추천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3장 1절에서 내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다시라고 했으니까 앞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겠죠. 2장 후반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같이 살고 있는데, 야, 이게 또 진짜고 아니고 이걸 또 소개해야 되냐? 이거는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그런 사이가 아니잖아. 이거 따질 사이 아니잖아.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받아야지 너네가 믿고 안 믿고 그게 결정되는 그런 사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추천서는 이거야 라고 하며 대답을 하는데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니네가 우리의 증명이야. 이게 답변이에요. 왜 이게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어때요?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 너희가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 그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이어가는 지금 이 상황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내가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에는 너희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잖아. 그런데 복음을 듣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달라진 너희의 삶을 뭇 사람들이 다 알지 않냐. 이게 바로 우리의 추천서고 너희 존재 자체가 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이 증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편지라. 2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할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의 편지가 돼요. 증인이 되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편지는요,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냐 아니냐는요, 사역자가 사역을 잘 했냐 아니냐는요, 성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른 거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들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다른 사람 이야기로 가득하다면요, 이건 사람의 편지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훗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너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제가 맡은 부서, 제가 맡은 청년들 이렇게 딱 슬그머니 이렇게 데려다 놓고 딱 이렇게 편지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편지죠. 아무리 성도의 삶이라고 해도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이만이나 아니면 안상홍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요, 이단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아니면 부목사가 드러나도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먹으로 사람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로마서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고 시인하게 하는 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돌판에 쓰지 않고, 모세의 십계명 돌판 기억하십니까? 화나서 와 던지면 금방 깨어져 버리는 그거 아니고, 지울 수 없는 마음판에, 특별히 이 마음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심장에 새기시는 거예요. 심장에, 마음판에. 누가요? 성령님께서 새기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편지가 돼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편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5절 말씀이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을 참고해서 다시 번역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아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편지가 되는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편지는 사람의 능력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바뀌고 담당하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이게 변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예, 물론 기도하고 애쓰죠. 죄송하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부서들, 다음 세대 살아나는 게요, 사역자들의 어떤 탁월함, 능력, 이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다음 세대, 순원들, 그들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게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잖아. 성령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잖아. 너희가 내 추천서야, 내 편지야, 증인이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야? 편지의 내용,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인용하자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판에 새겨진 그 언약, 새 언약. 그래서요, 6절부터 18절까지 이 하반절에는요, 출애굽기 34장을 가져와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이야기하죠.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세 가지를 옛 언약과 비교합니다. 6절,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9절, 의의 직분으로 영광이 더욱 넘쳐지는 것이다. 11절이요. 없어지지 않고 길이 있을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새 언약의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이 편지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옛 언약과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을 뭘로 가렸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그 내용을 기억하게 하면서 새 언약과의 탁월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야, 니네 옛 언약 그거 기억하니? 모세가 그때 수건 쓰고 내려올 때 그런 것과 같은 거야. 가리워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그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하나님 당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새 언약 아니냐. 내가 전해준 복음, 그게 그 새 언약, 그 복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3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추천서가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고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죠.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편지라는 사실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찬양 부를 때만 우리가 편지라는 사실이 막 기억나고 새로워지고 이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9월이 참 좋아요. 왜냐면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가 9월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때 함께 주고받았던 그 편지들을 꺼내봤어요. 그때는 정말 잠도 안 자고 통화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시시콜콜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정말 그때 그 설레던 감정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편지가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설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언약 그리스도를 편지로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 그 처음 만났을 때 감격, 그 감동,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마다 뜨겁고 새로워져서 주님을 향한 열정, 그게 좀 우리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에게 모임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그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는 이 흩어져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좀 주실 그 은혜들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여기에 기록된 그 정체성이 나와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새롭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좀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편지의 내용,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써주셨는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하나님 그것이 오늘 새롭게 내게 경험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그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좀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써주신 그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 오늘 또다시 새롭게 내 안에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만났던 그때 그 편지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놀랍고 탁월한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편지로 새겨주심을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편지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만났던 친밀한 사귐의 교제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써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